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려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는 십자가를 뭘로 보느냐? 두 가지예요. 지혜로 보거나 능력으로 보는 것.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것, 무능함 이런 것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죠? 겉으로 얼핏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끝장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죽고, 뭐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버리고 그럽니까?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방법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전제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자기 뜻이 아니거든요. 내 뜻으로 살라 그러면 십자가는 어리석음이고 이것은 무능함,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미쳤다고 죽습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희생하겠습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우리의 것을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왜 죽어? 왜 포기해? 왜 희생해?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붙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시면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래 도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의 그 로고스, 그게 로고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럴 때 십자가의 말씀, 또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십자가의 설교, 십자가의 메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야, 십자가의 메시지 이제는 지겨워, 참 미련해, 이런 것들은 어리석어, 바보 같은 모습처럼 보여,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설교, 십자가 메시지, 십자가 말씀,
이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의 이성하고의 경험하고는 반대가 되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게 실제로는 열매를 거두고 승리를 주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와 믿음의 진짜 믿음과 불신앙 이게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뭘 추구하죠? 효율성, 합리성, 공정성 이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다 그러면 성경 도처에 보세요. 이게 해석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교훈들 착하게 살자, 잘 살자, 열심히 살자 다 납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딱 맞으니까 그래야 여러분 사회가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해구절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왜 난해구절이 되냐면 이게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니까 난해구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포도원 품금 비유가 나옵니다. 9시에 데리고 오고 12시에 데리고 오고 나중에 오후 3시에 데리고 오고 마지막 5시에 나가서 데리고 옵니다. 6시 되면 일 끝나는데 그럴 때 이게 만약에 공정성과 합리성이라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효율적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 그러면 9시에 온 사람 먼저 한 데나리온 주고 집에 먼저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 사람 얼마 받는지 모르니까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조삼모사같이 지혜롭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주인이 멍청한지 바보짓을 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먼저 져가지고 이게 지금 무리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공정하지 않다. 노동량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이고 살리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효율성, 합리성, 공정성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능력이고 그 다음 19절에 있는 지혜입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인간의 지혜가 내가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도처에 또 나오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대표적인 것이 이 미세먼지 아닙니까? 인간이 발전 지혜를 가지고 결국 해놓은 게 뭡니까? 이 세상을 난장판을 만들어 놔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흐르는 물 그냥 퍼먹어도 되고 약수터가 그냥 곳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김해에 살았는데 우리 집 앞에 흐르는 또랑물을 그냥 먹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었어요. 그냥.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냥 목마르면 또랑에 가가지고 그냥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교쯤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먹었습니다. 몸에 안 좋다는 얘기가 들려오지만 그래도 먹어도 되는 물이었어요. 지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페트병에다가 물을 사서 마시는 게 그게 좋은 것입니까? 부자들은 삼다수 사 마시고 더 부자가 돼가지고 에비앙을 사 마시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그냥 목마르면 흐르는 물 퍼마실 때가 너무너무 달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때가 좋은 것이죠. 인간의 지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난장판을 버리고 죽어라 뛰어서 다 했는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 페트병에 물 마시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건 인간적인 지혜가 다 엉터리라고.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인간의 지혜를 추구할 것 같으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깨지고 난장판이 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 어리석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야 이건 바보짓이야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 길로 가야지 다 이루게 된다라는 거.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문제를 든다 그러면 지금 1장 앞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장 앞부분에 보시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지금 파벌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을 관철하려면 어떤 게 지혜겠습니까?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표 찍어준다 그러면 잘해주고 매일같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격려해주고, 파벌이 여러분 커지면은 발언권도 세지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교회까지도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파벌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는 거, 실제로 그걸 리더십이라 그러고 그걸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파벌의 장, 그게 리더십이고 파벌의 장이 그게 능력이고 파벌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지혜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네들 세상 지혜와 힘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한 짓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쪼개넣는 것밖에 더 있냐, 그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도 다 망쳐놓고 페트병에 물 먹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공효라는 이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니까 이 차를 팔잖아요. 차를 여러 잔 마시면 쿠폰을 주는데, 지리산 공기를 주는 쿠폰이에요. 뭔가 했더니 테이블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뭔가 숨을 쉬는 것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지리산 공기야. 그러고 상쾌하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지혜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뜻대로 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는 저버리고 니네들이 결국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추구해서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분파밖에 더 있지 않니?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놓는 것밖에 더 있지 않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니? 그런 얘기죠 지금.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잖아요. 결국 복음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걸 증거하는 거 이외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고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분파 대신 반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면,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쳐가지고 다 나누어주고 내 것을 내어놓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불행해지던가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제일 많은 곳은 그래도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자녀들 가운데 첫째가 희생하는 집이 있습니다. 첫째가 막 희생해요. 가보면 그 집의 주인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둘째가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둘째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데 콩가루 집안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무도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지고 어머니도 애들도 자기 주장만 하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분열이죠.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를 이루어야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죠? 십자가 지라고. 성령을 왜 주셨죠? 십자가 지는 힘을 가지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능력입니다. 희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통 말하는 능력 주십시오, 이 능력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세상을 휘둘러라 그러는 것은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거 가지고 오면 분열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면 그렇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고 마귀를 멸하고 절대 분열하지 않겠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능력 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 걷지 않고서는 결국 이 문제투성이 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죽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고슴도치와 같이 그냥 옆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찔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성도들끼리 교제가 일어나면 찔리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찌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난장판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 집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십자가 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말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총무원장 스님이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조용히 있다가 한 스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손을 번쩍 들고, 그러면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스님들도 아는 거예요. 스님들도 십자가 지면 하나가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싫어요, 싫어 이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데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오래 살아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오래 살아서 뭘 하려고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오래 삽니까? 아니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 이 오래 사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오래 살아요. 십자가 없이 오래 살면 그냥 지옥 가면 됩니다. 뜨거운 불에.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지혜로 살아가려고 그랬더니 결국에 나오는 결론은 싸움질하고 갈등하고 뭐가 잘났냐? 지금 이거밖에 안 남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교회의 목적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있는데 너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들여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파벌이나 만들고 있니? 그게 지혜니? 그게 능력이니? 미련한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뭐 하는 거냐는 뭐 하는 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야, 너 얘들 부른 거 십자가 잘 지라고 불렀잖아. 그의 목적은 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